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페이지 134페이지 혹은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반갑습니다. 오후에 또 보니까 더 좋습니다. 오후에 보니까 또 좋습니다. 어, 네, 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의 만찬이 이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떡과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이제 기념하시려고 6월절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마지막 만찬 때 자신을 파는 자의 손이 이 상 위에 같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예수를 넘겨주는 그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누구일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당장에 자기들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너 아냐? 너 아냐? 너 아냐? 이렇게 서로 이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 변론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난 아니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보다 예수님 더 사랑할 걸. 이런 식으로 서로의 믿음을 변론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지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들의 물음은 그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다툼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죠.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몇 번을 예고하시고 또 오늘 마지막 만찬 자리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신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만찬 자리 앞에서마저 서로 자신들의 믿음이 크고 작음에 대해서 다투는 그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을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는 무엇이었나라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나중이 되면 작은 자가
먼저 된다라는 아주 간단하고도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는 항상 단순한 것들은 따르기가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치의 복음, 그 진리는 무엇이냐? 큰 자가 나중에 되고 작은 자가 먼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이유를 되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게 합니다. 마치 연어의 삶처럼 말이죠. 연어가 그렇게 아등바등 자신들의 삶의 반경을 바꾸면서까지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생명을 낳기 위함이죠. 알을 낳기 위해 자신들의 고향에 도착한 연어들은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가득합니다. 혹은 도착하기도 전에 먹이사슬에게 먹혀서 죽는 그런 연어들도 대반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도 마치 연어의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넓은 대양일지라도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거센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야 하며 자신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 그 천적들로 드글드글한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지인 강의 상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디 좁으며 거세기가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결국 그 좁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우리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소명을 늘 묵상하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잊은 듯 서로 크고 작음으로 다퉜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어,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예수님의 수중을 잘 들고 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야 니들 알아서 해, 니들 뭐 이렇게 알아서 해서 죽던가 말든가 난 그냥 알아서 갈 테니까 너희들 내가 여태까지 니네 가르친 게 무슨 소용인가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타이르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심과 동시에 죽는 순간까지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동시에 맡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뜻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녀됨의 권세를 받았고 또한 동시에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과 함께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너 왕권 받아서 좋겠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권의 의미는 뭡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닌 현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군가는 이런 세상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게 그냥 성경에만 써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냅니까? 그냥 그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어쩌면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만 정녕 나의 삶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먼 얘기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다만 앞에 혼자 잃어간다면 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없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늘 상상하는 것만을 넘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게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은 진짜 잘 믿어.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이 2명 있었는데요. 그 2명 다 신천지에 한번 포교를 듣고 유혹에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참 신기하죠? 참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참 잘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그것이 흔들릴 만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시험이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복음의 진리 또한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크고 작음을 논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나는 예수님의 너희들 중에 나를 너희들 중에 나와 이렇게 손을 같이 얹는 자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말에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난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실 그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연약함의 일부분이라 모두가 다 이런 면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가끔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고통을 받게 인간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꼭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꼭 제가 이렇게 꼭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며 또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죠. 이런 처사가 참 애통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마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받아들임을 통해 그 동시에 내가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31절에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31절 오늘 본문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참 생뚱맞은 구절입니다. 좀 다소 어색한 구절이에요. 표준세 번역에는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혹은 너희를 체질할 허락을 내가 이미 했어. 걔들이 이미 그 너희들을 체질할 허락을 내가 이미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셔도 모자를 파네. 우리를 사탄의 체질에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니. 여태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마귀에게 우리를 맡겼다고? 우리를 좀 어느 놈이 걸을 놈인지 좀 알아봐라. 극적으로 말하면 좀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좀 배신감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할 법합니다. 그러나 우린 이와 같은 장면을 이제 구약에서도 한번 봤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으며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시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열린 그 회의에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할 것을 요청드리죠.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셔서 그리고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처음에는 몸을 해치지 말아라. 욥은 하나님의 믿음에 응하기라도 하듯이 자신의 소유물들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식들의 죽음, 그리고 또 몸을 손을 댈 것까지 허락을 하셔서 이제 그의 몸이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볼 수 있죠.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냅두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좀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욥에게 하신 그 말씀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그래 너 하고 싶다고 해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또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탄마저 하나님께 결제를 맡아야 하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시험의 결과는 바로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인간의 가장 습하고 어두운 곳을 노립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인간의 최고 약점을 건드려서 자신이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는 그 허황된 꿈을 꾸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의 결과는 사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시험을 이겨내느냐, 우리가 나를 믿고 그 시험을 치러내느냐, 그 결과가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다시 31절을 보았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32절 하나님의 시험의 또 다른 본질적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탄의 체질에 빈죽정이 씨앗처럼 헐 이렇게 날아가지 않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가 다시 돌아올 것도 알고 계시죠.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가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라는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잠잠히 그 말씀을 사실 아멘으로 받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참 깔끔하고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에 또 이 베드로, 이 힘이 넘치는 베드로가 또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디 가시든 제가 함께하고 오기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배반은 하죠. 괜히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듣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것을 들었음에도,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그 자책에 시달렸을 것임에도 다시 회개하고 굳세게 자신이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며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앞서서 걸어가 그 형제들의 마음을 굳세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상의 이치들을 복음으로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제쳐두고 서로의 믿음이 크네 작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더 앞세워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에 대해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따라가실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어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다시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때, 이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이웃,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눈 이 말씀 돌이켜 우리의 형제를 굳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세상을 아버지 복음으로써 변혁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이 하성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그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 아버지 그 깃발 대신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주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